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왼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네, 오늘 30절 말씀, 이 사무엘하 30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보통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30절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지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 모습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일, 곧 압살롬이 모반을 꾀해서 다윗을 몰아내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런 상황이 정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외에는 이 다윗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머리를 가린다는 것.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리는 자신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리를 가렸다는 것은 내게서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있음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런 모습에서 다윗의 겸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겸비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겸손히 자신을 낮추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겸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윗 안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만 피합니다. 하나님 외에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직 이러한 정말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합니다. 라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와 같이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을 당하거나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게 무슨 죄나 허물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하심을 허락하시기를 구하고, 또한 내게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서만 소망을 얻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 이런 겸비한 자세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름답고 복된 인생의 시작점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 보시면 이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는데, 그 내용이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이름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리고 어떤 이름들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기도 하지만 아주 가끔 등장하기도 하고, 혹은 한 번 나오고 말기도 합니다. 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은 앞서 우리 사무엘 하의 이 본문 가운데 다윗의 신하들의 그 이름들이 언급될 때 아이도벨의 이름은 우리에게 생소하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무엘 하 15장과 이 다음 장에서는 이 아이도벨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아이도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이도벨은 다윗의 책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는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사독도 나오고, 또 여기에 나오는 아비아달도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또한 이 제사장들에게는 이 몸에 아주 하나님의 그 판결을 받아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죠. 우림과 둠밈, 이러한 장치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면 이 아이도벨은 지혜로운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 곁에서 항상 그를 도우면서 다윗 왕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고 말해주는 이런 다윗의 책략가고 지략가인 것이죠. 자,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로 갔다는 것은 굉장히 다윗에게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 모든 이런 이스라엘을 운영할 때의 모든 계획과 또 전략과 전술과 이런 것들을 모두 조언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이도벨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약점도, 다윗의 강점도, 다윗을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도 전부 알고 있는 사람이 아이도벨인데, 이 아이도벨이 다윗을 떠나서 다윗을 대적하는 이 압살롬의 무리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인간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자도 가장 어리석게 될 수 있고, 또 가장 어리석은 자도 가장 지혜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이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되어달라, 아이도벨의 오략을 어리석게 해달라 라고 구할 때에는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을 간단히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도움은 오직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 계획도 없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자,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그 마음 자세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도움을 주실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어떤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죠?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이 일을 방치해 둘 때는 나중에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을 원하시냐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지만 동시에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주시고 누구와 함께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냐면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지금 현재 오늘 본문에서는 3명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사독과 아비아달과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더 넓게 말한다면 5명이겠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까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주신 충신들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운명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도모하는 사람들이고 다윗의 충신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면서 또 이 국내에서 압살롬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을 자신들의 아들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후세에게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 자, 후세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친구인데 다윗에 대해서는 충성을 하지만 이 아히도벨만큼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뛰어난다거나 또는 공식적인 어떤 지혜자로서의 활동까지는 아닌, 하지만 다윗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들었죠.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할 때에 그때에 누가 봐도 아히도벨만큼 뛰어난 전략가는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모략은 지혜롭지 못하게 하시고 이 후세의 지략은 지혜롭게 하셔서 이 일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간 일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간 일을 넘어서는 그것을 덮어서 다윗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 후세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가면서 다윗이 명한 그 명령을 지키겠죠. 그것은 뭐냐면 후세가 이전에는 다윗의 친구고 다윗의 충신이었지만 이제는 압살롬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 것처럼 압살롬을 속여야만 이 계획이 성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참 이렇게 좀 혼동할 수 있죠. 기만 전술과 거짓말은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만 전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적을 속여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군사 전략이랄지 외교 전략에 있어서 상대방을 속여야만 내가 나의 계획을 이룰 수 있고 유익을 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속이지는 않지만 감춤으로, 즉 말을 하지 않고 나의 전략을 감춤으로
우리가 이 상대방보다 더 좋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가서 내가 전에는 다윗 왕의 친구였지만 이제는 당신의 신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보면 또 아주 딱딱하게 보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유연하게 보면 이것은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만 전술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이것이 거짓말인가? 혹은 이것이 기만 전술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다음에 이어질 내용들을 쭉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이 전술을 용인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전술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데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거짓말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지 못할 거예요. 성경에 전반적으로 볼 때에 거짓말이 허용되는 몇 가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또는 이런 기만 전술을 허락하신 몇 가지 그러한 상황들을, 역사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이에요. 자, 만일 다윗이 이런 기만 전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윗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이스라엘 전체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다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그 폭군이 될 것은 분명한 일이고 이 압살롬을 통해서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알죠. 다윗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지. 지금 다윗이 이렇게 도망치는 이유도 압살롬과의 전쟁을 해가지고 수많은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길 것을 두려워해서 다윗이 지금 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도 얼마든지 요압과 이스라엘의 정규군을 불러서 압살롬을 제거할 수 있는, 압살롬과 함께한 무리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러한 동족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서로 칼부림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치고 심지어 자기의 왕권마저 내려놓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이 기만 전술을 용인하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선명한 예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진격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으로 보내지 않으십니까? 그때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간 방향, 그들이 지금 자기 집에서 숨어 있지만 다른 길로 도망쳤다라고 거짓말함으로써 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이 정복 역사의 그 첫 시작을 잘 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분명히 거짓말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가나안 정복 역사에 있어서 그 거짓말을 또한 하나님께서 용인하시고 또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고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는 것보다 때로는 이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신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인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일상화해서는 안 되겠죠. 많은 경우에 왜 거짓말을 합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예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거짓말은 왜 생깁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속여서 내 자신의 죄의 모습,
죄의 소욕을, 죄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정직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더 귀히 여기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일을 가장 귀히 여기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또 오늘 다윗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아끼고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살려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의 변절은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고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가지 않고 여전히 다윗 옆에 있었다면 다윗의 마음은 그렇게 괴롭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히도벨이 변절한 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지만 오히려 이 일이 다윗에게는 더 유익한 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의 책략가인 아히도벨이 모반을 일으킨 압살롬에게 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런 소문이 났겠죠. 야, 이제 다윗은 정말 끝났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던 아히도벨, 그 책략가가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 갔으니 이제 이스라엘의 왕권이 압살롬에게 간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다윗이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히도벨의 책략을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스러운 일, 우리의 힘을 약하게 하는 일, 우리에게 고통과 두려움과 걱정을 안겨주는 일이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낙심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이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을 보면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가지 아니하고 낙심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는 아히도벨이 가져다주는 충격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은총을 불러오는 오히려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간 일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고 두려움이고 고통이었지만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가며 더욱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며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려운 일 당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태풍 닝닝의 피해가 있지 않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 우리 농사 지으시는 분들, 또 이 제주에도 농사 지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우리나라에 또 농사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런데 이 태풍의 피해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인명 피해 있지 않고 재산 손실이 있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태풍의 경로를 또 바꾸시고 태풍의 강도도 약하게 하셔서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또 신제주 강영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안전하고 또 우리 이 제주도민들이 또 피해 없이 또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도 침수 피해나 바람 피해 있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의 각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주시고 은혜와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